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뜻을 이루라 이를 행하라 그것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스스로 보이려다가 감독을 만나야 감독이 또 옷을 버리고 내려오라 옷을 버리고 넘어가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또 도시에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비누와 포도를 그 상태에 꽂아 살고 자기 스스로 펴서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수없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란 유대인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일에 정통한 스승이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나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당신도 내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넌지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인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궁금증을 갖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살기 힘들고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생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집니다. 차라리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면 뭐 별 아쉬운 게 없어서 하루하루 그냥 즐기기 바쁘지만,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 당시의 삶의 형태를 보면 나라가 자유도 없고 로마에게 짓밟히면서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고 있고, 그런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또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로마에 세금이 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지만 로마인들에게 줄 세금 빼고 자기들 챙길 것 또 챙기고, 어쨌든 여러 환경이 살기가 굉장히 척박한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 세상 고통, 이것도 물론 해방됐으면 좋겠지만 이거 끝나고 빨리 영원한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넷에 대한 갈망과 희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 모르니? 라고 예수님이 또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마치 자기를 전문가로 상대가 인정해 주니까 율법 전문가니까 당신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네?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사의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이 안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 영생을 꿈꾼다는 자체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된 인간 그 자체가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세계로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인간이 내가 무엇을 행하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어디에 천국을 꿈꿔? 영생이 니한테 해당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 율법 잘 알잖아. 너 율법 박사잖아. 율법 봤으면 알잖아. 라고 마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네가 뭐 잘 안 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고 죄인인 주제에 감히 영생을 꿈꾸고 있는 그 허황된 생각을 계속 허황됨 속에 헤매도록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내 욕망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토대로 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결과로 천국을 가겠다? 이건 더 시금방진 일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갑니까? 아무도 갈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받을 그 천국 가야 할 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공간, 영생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 특히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시금방지게 천국을 꿈꾸고 또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행함의 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실천해가는 오만한
죄인들의 모습. 이건 천국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는데, 그래야만 그게 영생이 있는데, 인간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율법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구원 욕망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마치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건데, 그 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요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네가 잘 안 해. 그런데 율법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이웃 사랑을 성경에서 해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이 율법사가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분도 아니고. 근데 이웃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이웃 사랑을 하고 싶고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웃이 어떤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영생 얻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없고 성경은 알고, 근데 안 내용에도 보니까 자기가 천국 갈 만한 조건이 될지 안 될지를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제쳐놓고 이웃 사랑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인 땅에서 굉장히 높은 언덕 지역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은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한참 오다가 강도를 만났고, 이 강도가 그냥 돈만 빼앗으면 될 텐데 가진 것 다 빼앗고 옷까지 다 빼앗고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해서 거의 죽을 직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역시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있던 제사장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 버렸다. 또 좀 있으니까 레위인이 역시나 그 광경을 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여기는 병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관 주막 같은 데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기는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이 환자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이틀분 정도의 여비를 주면서 돌봐주라. 내가 다시 이틀 후에 이렇게 돌아올 텐데 여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떠나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차마 하기 싫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차라리 예를 들면서 레위인이 구출했다든지 제사장이 구출했으면 제사장이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레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뭔가 찝찝한 내가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입에 거론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웃에 대한 답이 율법사에게 진정한 답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인데 참 우리가 이 말을 듣기에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웃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 말에 이웃은 내 집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그러면 쉬울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아파트 살면 윗집, 옆집, 아래 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그들한테 잘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쉽게 이거 내가 옆집 사람하고 어제 다투었는데 주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참 뭔가 할 것이 분명해서 쉬울 텐데 예수님은 뭔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누구라고 확인하고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이웃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런 조건이 이게 만들어져야 이웃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진짜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서 이렇게 줬다. 그 정도는 쉬운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은 표면적으로 내가 느끼고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천해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이 생각을 비켜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여러분 못 만납니다. 평생 가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경찰이 먼저 와서 앰뷸런스에 싣고 가거나 어쨌든 이건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니까 포기하고 이웃 사랑은 내가 할 거야. 주님 이웃 누굽니까? 그래 이웃은 이런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탓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도가 나쁘잖아요. 강도 당한 사람들을 피 흘리는 사람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 사람도 조금 나쁘긴 나쁘지만 원인은 강도가 나쁘잖아요. 그럼 강도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웃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예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본문에서 강도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구원 얻어야 할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내가 이웃을 만날 수도 없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돼요. 이 율법사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영생은 마치 내가 행동 잘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막 막연하니까, 이웃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이웃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생기고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떤 행동해야 영생이 있어 라고 대답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행하려고 달려들죠.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묻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나오기를 결심했는데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묻는 거예요. 묻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양식을 가지면서 예배를 참석할까? 일요일날 뭐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뭐 복장도 단정히 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있고 뭐 기도 순서도 있고 뭐 설교 시간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내 행동 이 착한 행동 일요일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영생도 주고 복도 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복받을 사람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거나 예수 믿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내 복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사실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매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 행동은 어떤 행동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자기 아들의 흠없는 죽음,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뭔가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를 가야 된다, 거리가 멀다, 내 차를 몰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결정 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거나 잘했다라고 스스로 그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신정동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성안동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이미 너희를 대신해서 죽였기 때문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거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네 행동 보고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을 가지고 너를 대우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뭔가 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답을 요구하는 그에게 주님은 네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영생을 얻으면 내 자존심도 세우고 천국 가서 내가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자꾸 내 하는 행동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간단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느냐, 나의 행함을 인정하느냐, 이 차이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행함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구조지어졌어요. 선악과를 다 먹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됐어. 내 하는 행동에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봉사당번이 되어서 청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꽃꽂이도 꽂아놓고 하는데 아이들이 꽃꽂이 꽂아놓은 거 장난쳐서 뽑아버리고 흩어버리면요, 그 꽃꽂이 꽂은 사람은 굉장히 열받습니다. 안 꽂은 사람들은 에이 애가 이제 장난치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정성들여서 꽂아놓으면요 애라도 쭉 펴고 싶습니다. 저 엄마 저거 왜 저 가만히 있냐,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지가 행동을 했고 자기 공로가 그게 돋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짓밟히고 무시되는 거잖아요.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건널목에 건방지게 차를 딱 주차해 놓은 거예요. 물론 뭐 옆으로 피해 가면 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사람 지나가라고 공간을 놔뒀는데 차 세울 데 없다고 그 자리에 딱 차를 세워요. 그러니까 성질 좀 더러운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차를 발로 범퍼를 뻑 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주인이 본 거예요.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났죠. 내 차 왜 니 건드리냐는 거죠.
남의 차 같으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잘 찼다. 유리창도 부숴버리지. 저거 왜 그늘목에 금방지게 차를 세워놨냐고. 근데 정말 차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파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인간의 죄악이 그게 얽혀 있잖아요. 내 행동, 내 노력, 내 땀이 묻어 있는 그것을 누군가 무시하고 외면해버릴 때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이제는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았는데 명절 됐다. 그런데 부모 남들 다 자녀들 찾아왔는데 내 자녀는 안 찾아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섭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 그냥 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불신의 차이는 여러 각도로 분석할 수 있지만 주님의 행하심에만 의미를 두느냐 나의 행함에 의미를 두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뭐하고 주님께서는 니 누군데? 난 너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의 모든 행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뭐 관광하러 갔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강도를 만났잖아요. 예배드리든 말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행위 말고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 그것에만 의미를 두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인간이 없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겨자씨 믿음, 큰 믿음 말고 눈꽃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일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 눈꽃만큼도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최근에 십자가 마을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십자가 마을에 옮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점점 더 연조가 깊어지면 복음이 점점 더 정리되고 쌓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영혼이 시간 지난다고 해서 복음 깨닫는 게 아니고 복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폭로될 뿐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앞에 잠깐 써놨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또 질문하고 막 묻고 답하고 20몇 번까지 댓글이 달린 걸 제가 봤는데 참 정직한 표현이에요. 시간 지나면 정리되고 깨달아질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에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헷갈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더 주님의 은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옛날에 조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정직한 고백이죠.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눈을 열어주시면 보일 뿐이고요. 주가 길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만 들릴 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오뚜기를 딱 눕혀놨는데 손을 딱 떼버리니까 다시 원위치. 아담의 후손.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신이 된 모습, 내 욕망, 내 기쁨, 내 만족. 많은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어머니고 아버지고 자식이고 내 기쁨에 방해되면 싫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고 뭐 대통령이고 뭐 누구고 간에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 대통령 물러가라 물러가라. 쥐가 뽑아놓고 나한테 불편을 주면 대통령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기 요구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샀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상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죄인은 영생을 꿈꾸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 죄인은 내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뭐 어떤데? 맨날 찢고 먹고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 싸우게 하시면 싸우세요. 주님, 어쩜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몸이 어떤데요? 아픕니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땅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좋게 뭔가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고 이미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왜 내 몸이 아파야 되는데? 왜 내가 가난해야 되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성경이 묻죠. 네가 왜 힘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내가 왜 힘들면 안 되는데요? 우리 가정은 왜 평안해야 되는데요? 평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편하려고. 심지어는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걸 정책을 펴야 그게 대통령다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감히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틀렸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감히 그걸 자꾸 꿈꿉니까? 우리는 그런 걸 꿈꿀 자격도 없고 기대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였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저였군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들여다보라고 하신 이유가 거울이잖아요. 거울.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물이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요란하고 소리치고 떠들고 쾅쾅거리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관 지르고 하면 이사를 보내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해야죠. 그게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이웃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나만 사랑하는데 내 사랑 위해서 그냥 끌어당기고 필요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걸 성경을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봅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아, 이렇게 내가 완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약속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웃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선물 그 영생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건질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셔서 그 아들이 자기의 피를 뒤집어 씌워서 영생 얻을 사람들을 뽑아내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뿐이죠. 제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배반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어설픈 행함이 대비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가를 확인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유출병 환자처럼 우리의 행동들을 죄들을 흘려내도록 그냥 두셨어요. 그거 안 막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밖에 몰라. 뭐 부모고 형제고 뭐 이웃이고 남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뭐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에요. 사랑은 그거 말고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했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발 내 행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주가 이루신 완성하신 그 완벽한 사랑 앞에 찬송하며 굴복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